3장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11월 4일군요) 예,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이제 이방 여러 나라들과 유다와 오늘 새벽에는 또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또 전체 또 전체보다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원래 어디 쪽 사람이냐면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뼈아픈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대가 완악하였고 또 그렇게 큰 재앙이 올 거라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같은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근데 지금 이 말기에 거의 후반기에 오는 또 왕 중에 이름이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려고 첫 번째 왕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 지금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가 지금
남유다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말이 하나 없어요. 그죠? 다 저주받고 뭐 경고하는데 말 안 들으면 다 죽고 뭐 이런 겁니다. 다 불받아 되고 불사르고 막 끌려가고 막 이런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 살기가 괜찮은 세대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누가 막 이렇게 잘못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괜히 재수없는 소리 하네. 이래밖에 안 된다고요. 저게 어디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저 밑에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홀대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만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등 따뜻하고 뭐 배부른 이런 상황이 왔더라도 그게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거나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어떤 뼈아픈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편안하고 행복하면요. 근데 뭐 그걸 따지면 뭐 편안하고 행복할 때 재수없는 말 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그러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바쁜데 뭐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평생 언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래요? 이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언제 들어야 된다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아니요. 언제든지 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들어야 돼요. 뭐 이럴 때 듣고 이럴 때는 좀 느슨해지고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모스가 아주 좀 뭐랄까요? 곤란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집안도 그렇게 좋은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죠. 뭐 두 가지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기도 하고 뽕나무를 키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뭐 선지자가 원래 집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를 물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능한 집안도 아니었고 가문이 있는 집안 사람도 아니었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출신이 어디고 네 고향이 어디고 네 아버지가 누구 그러면 뭐 갖다 댈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신뢰를 얻겠습니까? 좋은 말도 하지 않는데. 근데 좋은 말을 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게 불편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계시록을 받은 그 요한에게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랄까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죠. 어떤 선지자에게는 입에 닿는데 배에는 고통스럽게 쓸 것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입에는 쓸 것인데 배에는 양약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하고 안에서하고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어떨 때는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이 내게 막 생명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쓰고 막 입에 가시같이 그런 말씀이라도 받아서 내게 그 입에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력이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양력이 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명령한 것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볼래? 뭐 여유가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들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으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스가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라고 했느냐? 이르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자신이 깨닫거나 아모스 자신이 만들거나 아모스 자신이 창작해서 이뤄내는 어떤 훈계나 교훈의 말이 아니라 나도 누가 이르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전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눈에 가시같이 보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훈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잡힘을 원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하다가 뻥 이렇게 터지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그 말씀에서 깨달은 가운데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간증을 전하는 겁니다.
아모스에게도 그런 논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부탁을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지요. 힘이 있죠. 이게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강모석처럼 막 여러분 막 어떨 때 졸리고 그러니까 제발 깨세요 하면서 땡깡을 지르면서 막 깨라고 막 그렇게 고함 지르는 그런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면 막 땡깡을 부리고 고함을 지르면 어떤 막 교인들 어떤 사람들 정신을 버뜩 들어서 아멘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닌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반응을 오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엄마야 내가 뭐 잘못 말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위축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면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에 권위를 가지려면 내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일생이 연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이 힘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그건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다른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세상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라리라도 아무리 나이롱 신자라도 그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세상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예, 이것을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냐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1절에 주 하반 조금 뒤쪽 하반절 가면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래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 왜 특별하냐? 왜 특별하냐? 가만 내버려두면 큰일 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정말 막 목자 이런 양들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양을 키워봤는지 안 키워봤는지를 모르면 어디서 들어오셨는지를 모르는데 이 양이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그냥 우리 사람으로 보면 정말 미련하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이 낭떠러지도 그냥 간답니다. 그냥 지 갈 길이면 그냥 간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이게 떨어질 만한 한 놈을 이 목자가 이렇게 끄집어 올리려면 말 안 듣는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둔답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다 빠진 후에 끄집어 올려야 될 만큼. 이거 막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가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날 존재들이 뭡니까?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되고 목자가 그 먼 곳을 찾아 헤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뭡니까? 그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보니까 이게 둘러보니까 뭡니까? 가시에 걸려있는 양이 한 마리 있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저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뭡니까? 야들이 길을 잘 잊어먹어요. 양들이. 저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데 못돼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뭘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애굽에서 그러니까 얼마 동안 종사를 했습니까? 400년 넘게 했어요. 아이고 징그러. 우리가 일제히 36년 있어도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떤 분들은 한국말보다 일본말이 더 쉬울 정도로 이게 30몇 년 만에 이 사람의 모습, 언어와 사고방식이 바뀌었는데 400년. 근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돌보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건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지리학자들이 여러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강을 배를 타고 건너서 왔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왔지? 분명히 배는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 혼자만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만 타고 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오려면 이렇게 둘러왔을 건데 어떻게 먼저 왔지? 애들보다 더.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여러 학자들이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신기하네 말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굶주려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얘기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해요. 민망히 여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답답하죠. 아이고, 참. 예수님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걸 다 먹이겠습니까? 이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길 잃은 양처럼 이 헤매는 자들, 이 자들을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대지 않고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자기가 잘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던 사람들. 끝에 가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겨우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나왔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깊으신 사랑과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 앞길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식민지 400년 만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제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특별히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듣자. 특별히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듣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들으라 제발 들으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피, 주님의 그 살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의 크신 사랑,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특별히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듣자. 특별히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듣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크신 사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니, 주여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특별함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그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혹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멀리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눈을 돌리게 하시고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특별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크신 사랑, 평생에 듣던 그 말씀, 예수의 크신 사랑,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가운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2절에서 말하냐면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나 하나님은 너만 알았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만 알았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너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CBS에서 지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딱 500년이 되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했으니까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딱 500년이 되었는데, 그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번개가 딱 쳤는데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죽어버린 거죠. 번개를 맞아서, 벼락을 맞아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막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가톨릭 사회였으니까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랬냐면 성안나요 이렇게. 이 성안나가 누구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안나를 그 성인으로 성녀로 추대했는데 이 성안나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외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성경에 외할머니가 누군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성안나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용비 어천가를 세종 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세종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막 다 들먹이면서 막 조선 창업의 위대한 준비를 했다고 초석을 닦았다니. 아니 무슨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조선이란 이름도 몰랐는데 뭘 그렇게 해요. 그것도 막 그걸 막 가문을 찬양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막 그 성안나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외할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를 막 그걸 불러서 막 이렇게 만드니까 마틴 루터가 몰랐죠. 그 하나님께서 제대로. 그런데 뭡니까? 그 어떤 어리석은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나중에 뭘 깼냐면 이신칭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부족한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다. 이것을 믿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신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깨달음이냐면 이게 뭐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작정하시고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준비하시고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혜를 나타나게 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과 더불어 제 가운데 살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이제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도 주님은 나를 아셔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주님께서 나를 아셔서 은혜로 나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도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희가 나조차 모를 때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먼저 알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 너희가 왜 그렇게 특별한 존재냐? 나기를 태생을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로 너희를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창세전에 주님을 내게 알아서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때야 주님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잘난 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께 특별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서 너희를 그렇게 알았는데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만 봤는데 나는 뭡니까? 이게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뭡니까? 누굴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딴 놈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부부 사이에도 바람 피우면 딴 놈 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딴 놈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딴 눈 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특별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 반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외면하지 말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에 반응하자. 나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자. 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자. 별로 안 긴데 정신 안 차리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자. 왜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유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딴 눈 안 팔았다는 거예요. 딴 눈 안 팔았다는 거예요. 딴 눈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딴 눈 팔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그 특별하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의 방법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게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특별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 이게 특별한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이 유일한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유일하고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런 어떤 다짐과 어떤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요것만 생각합시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 예, 특별한 사랑만 기억하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겠다. 그럼 이해하겠죠, 그죠? 내가 길게 말 안 해도 그죠? 요거 합시다. 뭐요? 특별한 사랑. 뭐라고요? 특별한 사랑. 뭐라고요? 특별한 사랑. 뭐라고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누가 먼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특별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잘 적어가면 됩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적어서 아시면 이게 뭐고 또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난 뭐 안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랑을 탁 적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특별하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겠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수사법에 대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꾸법이 뭐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연기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겁니까? 아궁에다가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는 결과고 불은 뭡니까? 원인이라. 아시겠죠? 불이 원인이 되어서 밖에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3절에서 8절까지 계속 됩니다. 아니겠느냐, 이걸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풀어서 이야기하면 3절은 먼저 뭐라냐면 두 사람의 양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에 두 사람이 있는데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어서 손발이 맞지 않으니까 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하지 않으니 그 다음 뭡니까?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동행하지 않은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은 게 원인이 되니까 결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징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는 것은 두 인격차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비유를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복이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징벌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곧 죄이고 이에 대한 불협화음 동행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징벌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3절은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정말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임할 건데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징벌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아놓고 주세요 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손발이 안 맞는데 뭐가 있겠냐는 거죠. 쉬운 말입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가 사냥한 짐승이 있으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맞죠? 사자가 사냥을 했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면 사자가 잡았다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잡힌 짐승이 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잡았다는 거죠. 우는 소리가 있으면
우는 소리에 원인이 있으면 잡힌 짐승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5절에는요. 덫을 놓았으니 땅에서 용수철처럼 이 덫이 팍 튀고 새가 잡힌다. 이 말은 뭐냐면 덫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막 지덕 같은 걸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덕은 뭡니까? 뭐 지가 먹을 만한 거 이렇게 낳고 거기다가 이제 용수철을 뭡니까? 이렇게 쫙 밀어서 당겨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모르고 딱 잡아보니까 그게 덫이 어딘가 팍 튀잖아요. 그러니까 덫이 내가 모르겠는데 저 멀리 갖다 놓고 나는 내 방에 있었는데 막 덫이 팍 튀는 소리 나면서 펑 튀는 게 보이면 뭡니까? 누가 건드리네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뭡니까? 덫을 놓는데 땅에서 용수철에서 팍 튀면 뭡니까? 아, 지가 잡혔구나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덫이 있는데 건드리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놈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심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부정적으로 다 말씀하셔서 뭘 지적하려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아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징벌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웃지 않네 한데 이런 일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는요. 그러면서 또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 백성을 두렵게 한다. 그러니까 저기서 나팔 소리가 쭉 들리니까 뭐고 이게 무슨 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팔 부리는 그 신호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여러 가지 그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 와서 들려주셨는데 이 나팔 소리는 지금 6절에서 이 나팔 소리가 뭐냐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이러니까 뭡니까? 온 백성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원인이 되어서 온 백성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통해서 결과로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와가 심판을 행하심으로 성읍에 재앙이라는 징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누가 어떤 재판소에서 피고 누구를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 처합니까? 안 하죠. 날짜가 있죠. 그러니까 심판하고 처형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심판이 임했으면 결국은 처형은 일어나는 겁니까?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행하심으로 여호와가 심판이 있으므로 뭡니까? 백성은 그 징벌, 그 재앙이라는 것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길하고 슬프고 두려운 일도 다 원인이 있어서 쓰디쓴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원인이 결과가 순서가 있다는 것처럼 7절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순서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냐면 7절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예고하시고 행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이 아무 예고 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먼저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시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행하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거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애착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갖고 싶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으면 뭘 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잡아야 돼요.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먼저 행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요.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고 우리가 그 결과를 받고 싶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고 선지자 개인이 깨달아서 그냥 마음에 나오는 말을 자기 양심에 비춰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입에 누가 말을 넣어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영감 있고 이사야가 얼마나 겸손하고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성전의 그 환상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성전의 환상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봤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사진 휴대폰 가지고 셀카 찍고 막 난리굿이 나겠지. 그냥 막 보여주려고 막 강 목사처럼 카스 올리고 난리가 나겠지. 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래서 막 간증하러 다니겠지. 이 사진 찍어가지고 막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겠지. 이제 막 흥건몰로 다니겠지. 예? 여러분 하나님 영광 봤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봤어요? 이러면서 예? 그러면 다니겠지.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로서 이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자기에는 화가 임하고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왜 화가 임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나는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출 때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입술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 쏟아지는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욕지거리고 내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그냥 일상적인 말이고 내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그냥 뉴스 이야기고 그냥 동네 이야기고 그냥 소문 이야기고 그냥 우리 가족 자랑 이야기고 그냥 일어나면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기분 나쁘겠으면 막 쌍시옷이 막 나오고 이런 판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내가 화로다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보다 우리가 좀 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들이? 근데 우리는 영광 받다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 숯불, 천사를 통해서 제단 있는 숯불로 통해서 그 숯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숯불을 들어가 어쩌합니까? 어머야, 처음 듣는 이야기네, 이라네, 전부. 아는데 밤에 말하기 귀찮습니다, 이거요? 뭡니까? 그 숯불로 뭡니까? 이사야 입에다 푹 지지잖아요. 엄마야. 이 주둥이가 재다가면서 확 고문하는 건가? 확 찢,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야, 진짜, 이사야 입이 들어붙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제 내가 그 입술을 내가 찢어주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부정한 내 입술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도 그 말을 전할 때 자기 입에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입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 이사야의 입도 뭡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사야의 입도 뭡니까? 입이 숯불에 만약에 지져졌다고 그걸 상징적으로 봐도 숯불로 지져졌다고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말을 이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넣어줘서 이제 이사야가 그 말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사람 말입니까? 사람 말이 아닙니까? 사람 말이 못 되지요. 그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겠죠.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8절에서도 그 모든 선지자들의 연은 그냥 막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 쉽게 말해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막 지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지어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런 우리의 고백들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목사님 복잡한데요. 그러면요, 말씀을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뭐라고요? 말씀을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뭐라고요? 말씀을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이런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쉽지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그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 그 깨달은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하게 하소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소서. 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소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죄가는 인생에게 죄인인 인생에게 저잔 숯불로 내 입술 찢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게 주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그 모든 생각들은 그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은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증인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 증인을 누구를 세우냐면 아스돗 궁궐 사람들과 애굽 땅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증인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5도시 성읍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애굽 땅의 사람들, 이 너희들이 보아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교인들이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뭡니까? 세상이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사회적인 눈으로, 도덕의 눈으로, 윤리의 눈으로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대하는 그 모습에 정말 비치지 못하는 것을 누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세상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누가 우리 죄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요. 세상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그 박사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웠냐면 이 박사과정에서 철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철학을 떠나서 일단 종교학을 공부하는데요. 만약에 이슬람,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만약에 이슬람을 공부한다면 뭡니까? 이슬람 학자를 데려다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슬람이 얼마나 바른지를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빈판 정신을 가지고 제자를 위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요. 내가 신천지입니다 말 안 하고요. 한 3주만 저와 여러분 교육받으면 다 신천지 교인 됩니다. 안 될 것 같지요? 됩니다. 첫 시간 제가 수업 들어도요. 이럴 수도 있겠다 이래도요. 정신 못 차리면요. 그런데 뭡니까? 또 나중에 뭐냐면 이 신학 박사 과정에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누구냐면 완전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와서 이 신학 박사 과정의 신학생들, 목사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첫 수업에 이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 목사들, 그리스도인들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해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그 모습 일구수일투족을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이 바라본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리그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도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뭡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끼리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본다고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서 경종을 울리지 않고 살면요. 그게 뭡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랍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애시당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탄 사람들이 타락할 때 누가 증인이 된다고 합니까? 아수도의 궁궐과 애굽의 궁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좀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궁궐 안에서 포악과 겁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포악과 겁탈이 일어나냐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뭐라고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까?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뭔 말입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이제 혼미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게 되었는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요. 저와 여러분 막 양심이 찔리는 일, 막 하나님 말씀에 막 불편한 일, 막 괴로운 일, 안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는 일,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갑니다. 목사님, 난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아주 무디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뭡니까?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악한 것은 뭐냐면 겁탈과 포악이 일어난 것은 어떤 것이 바른 건지를 몰라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몰라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해법이 뭡니까? 바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선한 일을 찾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 말씀을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어서 사제들만 보던 이 성경, 그래서 사제들이 해석하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자국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대해야 됩니까? 바르고 선한 일을 자기가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일을 행해야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목사나 시온천하도 강 목사의 설교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르기만 시작하면 이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퀴즈 나눔하는데 그거 그냥 깨끗하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옵니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저와 여러분 전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는 길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요. 다시 바른 길로 말하면 뭡니까? 바르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봐야지요. 그리고 그 본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야지요. 본 적이 없으니까, 묵상한 적이 없으니까, 깨달은 적이 있으니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묵상하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고민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안 사라지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씨름해보지 않았으니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고 그냥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 목사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줘야지. 원만히 반매우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적용된 말씀이면 나는 아멘이에요. 바른 길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르고 선한 길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집사님들의 바르고 선한 길은 강 목사의 입으로 통해 나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할 길,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면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어야지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묵상해야죠. 살려고 씨름해야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강 목사가 하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 이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르고 선한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입니다. 바르고 선한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씨름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만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7년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다 외웠대요. 그러면 저 마틴 루터가 평생에 설교를 3,000번 했대요. 3,000번 했으면 웬만한 설교 다 하지 않았겠어요? 웬만한 성경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마틴 루터라면 성경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만 보세요. 제 설교만 들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마틴 루터의 꿈은 뭐였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다 집에 성경 가지고 집에 한두 권 이상 다 가지고 있고 교회 와도 그냥 집 뒤에 다 배치되어 있고 바라고 막 다 비춰주고 그래도 딴 생각하고 그래도 눈 감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은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대적으로 인해 이스라엘들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14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니까 막 그 하나님이 앞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 때 막 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그랬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못 넘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세운 것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세웠다고요. 이 베델에다가 세웠다고요. 이 베델의 단을 세웠다니까 뭡니까? 이것은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의 힘과 구원의 상징이 이 뿔을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단, 또 하나는 우상의 제단에서도 이
제물을 바칠 때 이 네 사각형의 이 코너에 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뿔이 달려서 뿔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힘을 상징하고 이 힘은 뭐냐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요압이나 또 막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법을 따라서 뭡니까 이 뿔을 잡으면 뭡니까 막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관례나 법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어떤 뭐 두려운 일이 있어도 이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상의 재단에도 이 뿔을 세워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확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확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능력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생각하고 더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거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다 그래요. 강 목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저와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제일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일상을 거울로 비추어서 한번 보자고요. 나는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를 하고 나는 24시간 생각하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아니죠? 내가 24시간을 살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니죠? 그럼 하나님 제일 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강 목사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겠지. 근데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서요. 내 머리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그걸 증거하는 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뜨려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하죠. 그렇게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제보다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막 소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피곤하니까 아이고 니네 해라. 그럼 빨리 가라. 그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고. 막 그런 막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은 소위 겨울궁과 여름궁 그리고 상하궁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참 부유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여기던 자기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파괴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여름궁, 겨울궁,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가고 겨울은 따뜻한 데로 가고 어떨 때는 막 멋진 곳에서 있고 싶어서 상하궁도 있고 막 여러 입맛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장도 아니고 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별장이 아니고 궁이래요. 궁전이래요. 이걸 막 3개 이상을 지어놓고 막 뺑뺑 돌아가면서 썼다는 건 얼마나 부욕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여러분의 내가 살다가 내 집 말고도 별장이 하나 다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파괴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집들, 궁전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고 아주 굳건한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굳건하고 아주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건물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무너져버린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무너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겨나게 하고 극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모두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권세나 배경이나 물질을 바라보렵니까?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권세와 배경과 물질을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뒤에 이야기고. 일단,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세상의 권세나 배경이나 물질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을 붙든다면, 세상은 정말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부르고, 세상은 우리를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이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권세가 된다는 걸 믿는 자는 그 영이신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로 믿어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이십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옮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포스러운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절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구원의 모습이 참 처량하고 비참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건져냄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모습이 정말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두 다리는 사자가 다 삼켜가지고 다리 두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살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건져낸다는 거예요. 다 먹었어. 그래서 뭡니까? 그 양의 귀밖에 안 남았어. 그 귀라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앉아있고 누워있는데 뭡니까?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침상의 모서리와 걸상의 방석 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 이 세상이 지금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처량하고, 저 철딱선이 없고, 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의 위대하고, 광대하고, 아름다움에서 일부 초라한 그 무엇만 건져내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참으로 광대하고 위대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몰락하고 그 일부만 남은 자들만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는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멋진 모습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성경이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집착합니까? 성경이 성공을 약속합니까? 아니, 성경이 승리를 약속합니까? 승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두 번 나오긴 나오는데. 성경이 승리를 약속합니까? 어디서 성공이 나오고 어디가 승리가 나온 걸까요? 이거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서구 사회 사람들도요.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유럽 서구 사람들,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꿈이 뭐냐고 그럴 때 성공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정말 충격받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대부분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보장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뭡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다 집어삼키고 귀만 남고 다리 두 개만 남고 침상 끝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나타났던 모습들이 세상에 바라보면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초래해요. 정말 보기 안타깝고 딱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뭡니까?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는요, 세상의 눈에 보이겠냐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게는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사람, 자치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의 비전과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리 2개만 남았고, 귀만 남았고, 침상의 모서리고, 걸상의 방석, 그 끝부분에 있는데도, 사자의 입속에서도, 화염 속에서도 건져낸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받은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건져낸 사람이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다 죽은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이 보이고 건강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 한국 사회가 바라볼 때 정말 실패한 사람 같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낸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사람입니까? 지금의 모습은 비루하고 비참해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장한 모습이요, 온전한 모습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애착을 가지시고 건져낼 만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긍휼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12절에서는 말합니까? 양의 2다리만 남은 사람과 같고 귀 조각만 남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2다리만 남았을지라도 귀 2조각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이기 때문에요. 그 영이신 말씀은 무력하신 분이 아니라 무기력한 말씀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거대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될까요? 나는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다 빼앗겨버릴지라도 다 잃어버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건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은혜로 가득할지어다. 예수의 은혜로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비추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